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뜨여진 거예요. 남들에게 배운 거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배운 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다였는데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 아니다. 내가 그들도 구원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신 거거든요. 증인이 된 거죠, 베드로가. 이것처럼 내가 그 부모 때부터 배워왔던 거 그게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더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확 뭔가가 더 열려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대부분 억압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자가 그 무너지는 게 뭐였냐면요 말씀을 강화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갖다가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지지 말라라는 건 없었죠. 만져도 되고 죽을까 하노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잘못 우리가 오해를 했었는데 미래형으로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우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데 이 한글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만지지 말라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더하는 죄를 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너희가 더하면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빼면은 너희를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더하거나 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더한 거죠. 이게 인간의 죄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아, 얘가 하나님 말씀을 더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게로 다가와요. 힘들고 괴롭고 책임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안 죽어 그러면서 이걸 풀어주니까 야 이거 먹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데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다른 것이 붙여진 거를 갖다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죄가 뭡니까? 말씀을 더하는 죄예요.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 근데 안식일날 5분 전에 내 애가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야 어디가?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나갔다가 데리고 들어오면은 6분 7분 후가 되면은 안식일을 2분 실수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10분 전부터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이런 법들을 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다가 더하는 죄를 줬어요. 그거 여자가 지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더하는 죄를 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 5분도 늦으면 안 돼. 너 왜 5분 늦어? 10분 전에 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야지. 성경에 그게 어딨어? 근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법이야. 말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좋아요. 그러면 나나 하면 되는데 그거를 법으로 해가지고 남한테 정죄를 했단 말이죠. 정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정죄를 해요. 죄를 갖다가 정해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죄를 정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져. 그러면서 정죄를 갖다가 막 하고 죄를 갖다 빼주고 막 그런.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된 건데 율법이 중요하다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교만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 아하 모먼트가 와야 돼요. 야, 헬라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삭개오하고 같이 예수님이 밥을 먹었어? 괜찮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문제 있어? 그럼 이게 열리는 거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광대함과 그런 그 깊은 사랑과 넓이가 느껴지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게 옳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욕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갖다가 고난을 줄 것이다. 너희를 회에 넘기고 너희를 갖다가 결박하고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주시는 게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너네가 말씀을 너무 더한다. 너네가 너무 뺀다.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믿는 자들끼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 저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냐?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대충 행동했다고 그 사람은 그럼 구원이 없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사실상.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헐뜯고 정죄하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될 만큼 증인이 돼서 말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스데반의 일 때문에 스데반이 집사가 죽는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됐어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 계속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냥 사도들은 있었다라고 나오니까 사도 외에는 나갔는데 사도들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뭐 요빠 전도하고 뭐 가이사랴 전도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서 전도로 다시 가서 성령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갔고 가이사랴까지 갔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지금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신란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기껏 흩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와요. 사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 갖다 안 되니까 집사의 순교 갖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하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다음 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흩어지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잡히고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1차 전도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무지함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하게 바꾸셔서 복음의 확산으로 쓰신 겁니다. 내가 사는 일을, 내가 살 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날 지금 버려두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내 모든 삶이 어떤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평소의 삶은 하나님이 안 간섭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으니라 그게 괜히 나오는 말 같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오늘은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집에서 누워서 잤는데 그러면은 무슨 일인가요? 그럼 그것도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멀쩡해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남에게 정지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고 그걸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잘못되는 것 같은 거. 지금 현재 11장, 12장에서는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복음의 확산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아직까지는 헬라인에게는 안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고, 헬라인에게 전하는 사람들도 이제 슬슬 안디옥에 이르러서 생기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한번 보내보자. 여기 이방인들이 자꾸 구원받네? 그럼 너도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급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바나바, 바울 포함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시몬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도 있는, 하여튼 그건 이따가 나중에 볼게요. 어쨌든,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고 안디옥이랑 안 멀어요. 이제 다소에 와 있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여러 번 하는 게,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됐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나오죠. 예수 만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떠나가지고 총독 중에 바울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걔랑 대화를 하다가 둘 다 바울이고 둘 다 사울이니까 그때 이름이 처음으로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바뀌어요. 계속해서 그냥 사울로 이름이 불려졌던 거고요.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니까 이렇게 발음이 바뀐 겁니다. 사울이었다가 헬라 지역으로 가니까 파울 이러면서 이제 발음이 바뀐 거지,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 됐다고 해도 돼요. 은혜롭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 얘기가 아니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던 게 이방인으로 확실히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기도 해요. 복음에 그게 로마서에서 좀 자세히 나와요. 일단은 뭐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리켰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는 처음에는 놀림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놀림이었는데, 이거 그리스도 이름 좋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건데, 아마 뭐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어요.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뭐고 누구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만큼, 교회에서 하는 일을 속속히 알 만큼 다 알았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그 주변에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여기 옆에 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교회 안에를 가면 알겠지만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럼 그 교회는 교회 밖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 살아나게, 닿는 것보다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꼭 안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느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미워하지 않을 텐데, 요즘에 하도 도움을 못 받고 피해만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욕이 많은 거거든요. 기독교 막 욕 많이 먹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커지는 이유 중에 그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크는 교회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 교회 그 컨설팅 하다가 그거를 갖다 해줬거든요. 교회가 여성이 많아요.
퍼센트가 여성이 많고,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여성이 많은데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여성이 공간 개념이 조금 부족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주차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그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주차 공간이 좀 넓으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예. 중요합니다. 이마트에 주차 공간이 좁으면 거기보다 좀 더 넓은 바로 옆에를 가요. 그쵸? 격하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데, 이거 딱 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장갑 딱 끼고, 이렇게 바짝 당겨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기, 이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흉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흉내낸 건데, 바짝 당겨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오거리에서, 어머니 서요 그랬더니 오거리 중앙에서 섰어요. 여기서 쓰면 어떻게 그랬지? 네가 쓰라 그랬잖아. 그런 분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진입이 어려우면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주차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컨설팅을 할 때 이 교회 대부분에 오시는 그 21%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차 공간이 넓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교회가 주차 공간을 넓혔어요. 근데 땅을 계속 가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남자 집사님 한 명을 배치해서 발레 파킹 시켜요. 그래야 돼요. 맞아요. 저도 저걸 냈어요. 저걸 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면은 여기에다가 한 번이라도 주차를 해본 사람들이 여기를 다시 오지 않겠냐. 여기는 넓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주차 공간을 거기 바로 앞에가 그 한인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한인마트가 있는데, 그 주차 공간에 그거를 대여를 해줘라 그랬어요. 평일날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만 빼고 주차해도 됩니다. 라는 걸 팻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보이게 크게. 그랬더니 교회가 2배로 늘었어요. 아하 모먼트. 이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설교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성도가 안 늘어요. 근데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큰 길로 따라오다가 이렇게 해도 따라오다가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에 파킹하기 딱 좋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차 긁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주차 공간을 넓혀가지고, 주차 공간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외부인한테.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실은 서울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교회가 평일날에 돈이라도 받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찬양을 해요. 진짜 1시간에 300원 해봐요. 교회가 주차 1시간에 300원. 그러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거기서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혜택을. 근데 이 교회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뭡니까? 코로나 옮기는데 일조에 뜨더라. 그러니까 화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해줘야 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걸 받은 이걸 얘기를 들은 이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구제도 받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돕는데 그 주변은 안 도왔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도왔어요.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남에게 다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역을 넓히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대단한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IT 가라 막 그런 거는 저런 분들에게 시키는 거고, 우리에게는 주차 공간 돈 받고 열어라. 어차피 쉴 거 열고 돈 벌어라. 그러면 알아서 교회 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교회가 막 동네를 위해서 공간을 열었다. 주차 공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따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되게 간단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걸